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재앙 속에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따르지 말고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을 핍박할 때요, 여러분 보이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감옥에 가두거나 그 다음에 죽이거나 했어요.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할 때 굉장히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온전히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재앙이지만은 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내놓고 나면 이것이 다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의 발판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를 지금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태풍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풍은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 번개, 이 파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태풍이 인간에게 끼치는 유익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유익이 뭘까요? 첫째가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태풍이랍니다. 그래서 태풍이 안 오면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덥거나 여러분 아주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여러분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태풍은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 여러분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이 태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해수면을 뒤집고 순환시켜 적조를 없애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가지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태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요, 여러분 동해안 고기보다는 남해안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생선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해안은 태풍이 자주 와가지고 여러분 바다 밑을 청소를 잘해서 남해안 고기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풍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태풍이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태풍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태풍을 피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태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응답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코로나의 이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의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코로나 재앙은 내 인생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보니까 자꾸 강한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여러분 재앙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 뉴 밀레니엄 시대에 사스, 신종플루, 메리스, 코로나19, 에이즈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에게 왜 주는가에 대해서는 이만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성경에는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전염병을 내린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렸다. 그리고 왜 또 이런 전염병을 내리느냐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 역병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전 애굽은 여러분 전염병에 시달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전염병이 없었어요. 자, 코로나19로 불신자들은 두렵고 떨림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의 전염병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왔고, 또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전염병은요,
다윗 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내렸어요. 그런데 시편 78편 50절에 보니까 그는 진노의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재앙 속에 빠졌잖아요. 자, 이럴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주셨느냐. 여러분 이걸 붙잡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후베이성 우한에서 여러분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지역 아니겠어요? 성경책을 가장 많이 불태우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여러분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유럽, 이탈리아, 여러분 중동의 이란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중국의 1대1 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일까?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마태복음 우리 2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지금의 이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록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에이즈, 사스, 신종플루, 메리스, 코로나19는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때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박멸할 여러분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바로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에 답내고 결론 내면 여러분들 세상에 자꾸 강한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연구한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강한 혈액형이 여러분 O형이라네요. 그래서 O형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O형은 보면 복음적이거든요. 보면 제가 보니까 지금 아멘하는 분들은 다 O형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O형들이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웅크리고 너무 조심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24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일제 시대 때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전염병이 생겨도 여러분 한 지역에 국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잖아요. 왜 확산이 돼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통을 만들었어요. 비행기.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곳곳에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19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중국 우한에서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교통이 빨리 왕래하는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염병도 교통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곳곳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뭘 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이럴 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결론을 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교는 보니까 문선명이를 따라가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안상홍이를 따라가요. 신천지는 보니까 여러분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여러분 따라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신천지는요 자신의 조직을 여러분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020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요 올해를 신천지 37년이라고 그래요. 왜 37년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신천지는 자기들이 시작할 때가 바로 신천지의 1년이에요. 자기들만의 신정국가를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장교회, 이장문화센터, 복음방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핵심 멤버 1%가 나머지 99%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의 조직이에요. 대단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이만희가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특별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공개됐는데 독특한 문구가 나오는 걸 봤어요.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번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빠져 있느냐?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만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 성령님 보혜사,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만희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는 절대로 보혜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그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24시 보호하고 계시고 24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24시 여러분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가요, 자신이 묻힐 묘자리를 청도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자, 자신이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묘자리를 자기가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만희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뭐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이만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죄의 대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가진 분이셔야 돼요.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이만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 나의 오직 예수니까. 그 예수님은 항상 예수니까. 완전한 예수니까. 나의 영원한 예수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한 이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 다른 것 따르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24 여러분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24시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현장 사역을 여러분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로 구약의 율법은 끝나고 신약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 복음 시작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했냐? 갈릴리에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떠한 지역이냐? 그러면요 아수르 바벨론으로 인해서 항상 외부의 침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를 받은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가장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갈릴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을까?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했을까요? 이 갈릴리 지역이 보니까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 어디냐? 여러분 갈릴리라는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 지구상에 가장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났어요. 또 사망의 땅에 여러분 빛이 비치었다 그랬어요. 빛이 비치었다. 갈릴리의 큰 빛, 빛이 비치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빛, 여러분 빛이 비치는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갈릴리의 큰 빛이 비추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됐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여러분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빛이 나에게 비치면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나에게 비치면 어떠한 흑암도 여러분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누구에게 비치느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비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 속에 여러분 두려움과 어둠에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지나갔겠지만은 뭐 에이즈, 그 다음에 사스, 신종플루, 메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우리 19 이런 재앙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너무 이 바이러스가 강하다 이걸 보지 말고 그렇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뭐 미국에는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나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분이시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로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무슨 믿음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 앞에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 확립하면 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을까? 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까? 왜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각인될 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두렵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각인되어지는 귀한 이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거 있는데, 그 뭐냐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찬빛, 흑암의 세력, 어두움을 꺾을 빛이 나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안전한 길이 있구나. 가장 안전하구나.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24시 제자는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현장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무리를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고, 제자를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사각지대인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안드레, 여러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제자의 체질은 어떤 사람이 제자의 체질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내 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거 있는데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매스컴을 따라가고 있냐?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매스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망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뭐 저 성남에 뭐 교회 뭐 예배드리다가 뭐 확진자가 몇십 명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경기도에는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지금 행정 명령이 내렸고, 지금 뭐 이 서울시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상권 청구한다고 지금 여러분 난리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매스컴의 말은 우리가 참조만 하는 것이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체질이 바로 여러분 제자의 체질이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따라라. 자, 예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말씀 중심으로 새틀 인생을 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내 인생의 새틀을 짜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단과 소통하며 말씀이 있기는 변화와 성장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24시 강단과 소통하는 153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 아마 상상이 제가 딱 그려져요. 우리처럼 아마 이렇게 가장 예쁜 옷 입고 남자들은 양복 입고 아마 예배 드리지 않겠냐. 그것도 헌금 딱 옆에다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들 그 헌금 옆에다 놓고 지금 아마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와 같이 드리고 있지 않겠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내 인생의 세트를 짜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결론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한 3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온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세신자들도 있고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못 나오신 면역이 약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예배에 못 나온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예배에 나오고 싶어 예배도 드리고 싶는데 보니까 너무 몸이 연약해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내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는 강단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을 내 인생의 세트를 짜 나간다. 여기에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결론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여러분 처음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리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원래 무명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무명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적은 자금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지혜가 내가 소설 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 소설 미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유권자들하고 여러분 폭넓은 소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 한 말이에요. 나는 소통의 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예화를 들으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럴수록 교회하고 소통의 혁명을 일으켜라. 아멘.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의 세트를 짜가나.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럴수록 우리는 오직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4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단과 소통하며 말씀이 이끄는
여러분 153 운동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정말 태풍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자연의 많은 걸 파괴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유익도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운 일도 생기지만은 이럴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익된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